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도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0점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나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 플러스 그리스도. 아름다운 외모도 세월과 함께 오그라들어 버리고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써 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실제 삶에서 행해 나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하기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다시 말해서 길이 아닌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득이 생겨도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고 따르면은 갈급함이 생깁니다. 네, 갈급함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며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것. 그리할 때 사탄이 아무리 복잡한 그물을 교묘하게 쳐 놓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걸려들지 아니합니다. 예. 그리고 설사 걸려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단 한 번입니다. 이거는 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 곧 교회입니다. 네.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요?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력을 발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무당들은 막 작두를 타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기이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나는 신령한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오로지 소유하신 분인데
그것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귀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을 받아야 우리들은 살아납니다. 신나고 행복하게 보람과 의미로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는 최고의 선교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한사코 거부한 일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며칠 지나서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로서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권능으로 해방시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네. 지금 현재 이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기득권들을 누리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예. 그러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축하는 최대의 명절 유월절에 하나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옳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소리, 자기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애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로 그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커다란 검은 날개로 파괴의 바람을 슬슬 일으키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톨킨은 있잖아요, 제가 잘 인용하는 C.S. 루이스를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킨 엄청난 분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런 기독교 상투적인 언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그 어마무시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빗 두 꼬마 있죠, 샘하고 프로도. 거기에게 최고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 두 꼬마들이 그 엄청난 악과 대항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있죠. 그때 프로도가 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예.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람인 거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잘 납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예. 자기 생각에 자기 궁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때로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파괴의 영인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이야기 속으로 복수의 이야기, 울분, 슬픔, 억울함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네. 만약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일은 파국으로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라볼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은밀한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놈들은 됐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인물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걸려든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로 고수하고 있는 가룟 유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선발된 12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 12명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의 중책을 맡았는데, 회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파괴의 영 사탄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금 몇 끼째 굶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1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1-2천만 원쯤 되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대답하는 말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도전적인 말투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다 먹일 돈도 없고 그만한 떡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말투입니다. 회개인 가룟 유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음성,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말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혁명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열혈당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그저 조용조용 가르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신뢰하셔서 회개 업무를 맡기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과 예수님의 처사에 원망을 가졌습니다. 유다는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은 한치의 오류도 없다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처럼 큰 착각도 없습니다. 네.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존재, 사람들과도 다른 그러한 존재라고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켰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콧대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언제나 오르며 자신의 견해를 꺾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교만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처럼 틀린 생각도 드뭅니다.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늘 자신에게는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사과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또 변화를 향하여 자신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행으로 내 자신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그 불행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 속에 와 있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미래와 변화에 열어두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나쁜 말이죠. 꼴통 기독교인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건 뭐냐 그러면 기독교 교리에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는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교리는 말씀에 대한 시대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시대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수하는 것,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이 세운 율법이라는 교리를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이념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어떤 이야기에 빠져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제 발로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쾌제를 부릅니다.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이에 유다가 허락하였더라.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끝난 것일까요? 그에게는 이미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자신을 규정한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없던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판돈 은하 30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동댕이 치고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용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둠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그래서 자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배는 크고 무장이 잘된 배입니다. 내가 가는 앞길을 작은 배들이 항해를 합니다. 나는 소리칩니다. 비켜! 안 비키면 받아버릴 거야. 그 배들이 피해갑니다. 나는 더욱더욱 의기양양해집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신나게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빛이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다쳐!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버렸습니다. 나는 내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등대였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모두 0점 처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 마침내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의 대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변의 기준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기준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원한 길잡이 등대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실패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고수하면서 스스로 파멸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합니다.